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교우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 하나님을 사람처럼 이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은 아인슈타인보다 조금 똑똑하고 테레사 수녀보다 조금 더 선하다,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느껴져요. 바하나 모차르트보다 조금 더 음악을 잘하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능력이 여타의 사람보다 조금 더 탁월하다라고 여기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자기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은 대단하고 탁월하다, 능력이 많다라고 하지만 어떤 문제 앞에서 말하는 걸 보면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우리의 삶에 작고 큰 어려움들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기보다는 걱정과 근심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내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지 못하다라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근심과 걱정이 자리하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성경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걱정할 만한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하여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믿음의 삶은 이처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전쟁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가족마다 그 안에는 전쟁으로 인한 고통들이 있어요.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가족마다 전쟁에 나가 고통을 겪었던 분들이 한두 분씩은 꼭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고통이란 얼마나 치명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 전쟁의 고통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켜요. 오늘날 시청 앞에서 보수와 진보가 갈리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이 전쟁의 패단 아닌가요? 남과 북이 갈라져 있기 때문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쟁은 끝났지만 전쟁의 폐해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제국을 건설한 왕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전쟁이 그처럼 고통스러운데 왜 그 전쟁을 하려는 걸까요? 전쟁은요,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만 있다면 전쟁을 하면 정말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에 빠져서 전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국의 왕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눈을 부릅뜨고 그들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그가 피땀 흘려 세운 제국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결국 나라를 세우고 나면 교만이 그를 충동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행세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면 결국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죠. 영원한 승리도 영원한 패배도 없어요. 인간이 하는 일들이 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 오늘 16절에 보니까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악한 자의 득세하는 모습을 보고 계셔요. 그뿐 아니라 여러 차례 경고도 하셔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알지 못해요. 교만과 욕심이 그를 눈멀게 했기 때문이죠. 17절에 보니까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하나님은 정확히 그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의 삶 전부를 파악하고 계셔요. 그분의 눈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의 결말은 분명해요. 수월의 가장 마지막 자리가 그의 자리가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상 수많은 제국들이 있었고요, 그 제국을 이끌었던 제왕들이 있었죠. 그들은 오늘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아요. 당대는 세계를 호령했다 할지라도 후대에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작은 나라를 다스렸다 할지라도 오늘 역사가 그를 기억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왕들은 그가 다스렸던 영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억에 남게 되므로 하나님의 역사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의 역사는 하나님이 잊어버리셨기에 그들의 삶은 기억조차 되지 못하는 거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욕심과 교만에 사로잡힌 나의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요, 힘과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욕심과 교만에 사로잡힌 나의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힘과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겸허히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